1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66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요즘은 그 건물 자체가 조형물이고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거의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똑같은 모양으로 다 성략곽을 세우는 것 같이 천편일률적으로 건물을 지었는데 요즘에는 건물 자체가 굉장한 디자인을 많이 이렇게 넣어서 짓죠. 그래서 이 잘 지어진 건물 하나는 그 지역의 랜드마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성장시키고 그 건물을 중심으로 주변의 상권이 살아나는 효과가 있죠. 자신이 있는 집 주변에 건물을 짓다만 흉물 같은 건물, 뼈대만 앙상하게 있는 게 있으면 그 지역 자체가 값이 떨어지고 보기가 안 좋죠. 그런데 저렇게 멋진 건물이 주변에 서게 되면 가치 상승하고 또 이미지가 지역 전체가 좋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물을 짓느냐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그렇지만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초공사라고 할 수 있죠. 건물의 높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기초공사의 중요성은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건물을 지을 때는 이 지반 조사를 해서 지내력 테스트라는 것을 한다고 해요. 이 땅의 지반이 어느 정도 하중을 견뎌낼 수 있는가 하는 지내력 테스트를 해서 이 건물이 아예 설 수가 없다라고 판결을 하면 아예 지을 수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짓더라도 몇 층 이상까지만 올려야 된다라고 하면 그만큼만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기초공사를 하는 중에 예상하지 못한 변수들이 생기게 되면 그 땅을 보강하는 데 드는 비용이 갑작스럽게 훨씬 더 들기도 하죠. 계획한 것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기초공사하는 비용을 우리가 무시하고 건너뛰어서 지을 수는 없어요. 기초공사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지만 사실 건물의 안정성과 직결되어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건축을 하면서 도안에 따라서 철근을 넣고 또 시공을 완벽하게 했다 할지라도 기초공사를 할 때에 부실하게 이루어지면 그것은 그 건물이 결국은 무너지게 되고 마는 것이죠. 건물이 짓고 나면 하자도 생길 수 있고 그래서 보수를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기초공사는 절대로 다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그 위에 건물을 세웠고 덮어버렸기 때문에 건물 밑을 다 파고 나서 기초공사를 새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공사는 철근 하나를 잘못 받거나 하는 것과는 배관이 잘못됐다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이 건물이 유지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절대절명에 정말 중요한 것이 기초공사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이 신앙의 기초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신앙의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이 쌓아 올라가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고 또 봉사도 하고 섬기지만 그 모든 신앙의 행위를 떠받치고 있는 기초라는 것이 있어요. 내 모든 신앙의 삶에 나오는 것들이 이 신앙의 기초라는 것에서 떠받쳐지고 있는 그 기반 위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부분, 감추어져 있는 부분이지만 그 신앙의 터 위에서 우리의 신앙의 행위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다면 건물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위험해지는 것이듯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바르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오래돼서 거기에 쌓아 올리면 올릴수록 신앙이 위험해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 위에라고 정했는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기반, 기초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더 정확하게 정립을 해야 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지은 것입니다. 지난주에 그리스도를 통해 라고 설교를 했었죠. 그리스도를 통한다는 것은
모든 계시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이고, 모든 계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이 된다. 그래서 새로운 계시가 있을 수 없고 더 나은 것이 무언가 우리에게 임할 수 없다. 성경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한 계시가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이 첫째 의미였고, 둘째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 위에라는 말은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초가 바로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가 완성이 되었다면 우리의 모든 신앙은 그리스도의 계시 위에,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는데 다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지만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 위에 쌓아 올라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질수록 불안해집니다. 우리의 자신의 행위나 의로움이나 어떠한 것을 붙잡고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가장 흔들리게 돼요. 내가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의 구원의 여부를 결정하려 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죽음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어요. 내 인생의 수십 년을 주마등처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죽음 위에 자신이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을 했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넌 뭐 하다 왔느냐 하면 전 이렇게를 하다 왔습니다. 주님께서 물으시겠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뭘 갖고 자신감 있게 하나님 앞에 말하면은 너 잘했다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뭘 그렇게 주를 위해서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말하면 너 최고, 따봉, 잘했다 야, 송편 많이 먹고 얼굴도 보름담처럼 되고 살도 찌고 믿음도 살쪄서 왔구나. 그렇게 우리가 칭찬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사실 궁색해집니다. 목회자로 50평생을 살아도 궁색해진단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를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 알고 있죠. 그래서 내 삶을 주님께 드리고자 우리는 헌신합니다. 참 건강하고 좋은 바른 생각이죠. 하지만 내가 주를 위해 사는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 하신 것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셨느냐 하는 것에서 내가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이 쌓이는 거란 말이에요.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해 나에게 주어진 것들로부터 나오는 것이어야 되지, 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으로 시작하면 이 기초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죠. 내가 주를 위해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가 잘 정립이 되어져야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를 생각하면 주님이 나를 위해 해주신 것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은 초신자보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성도일수록 이 기초가 흔들릴 위험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처음에는 주님이 베푸신 은혜라는 것만 우리가 생각하며 참 감사하게 신앙생활 시작해요. 초신자 때 생각해 보세요. 모태신앙이 아니고 젊어서 아니면 어느 때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구원의 감격이 있죠. 한동안 그 뜨거운 마음이 있다가 그 마음으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주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그래서 교회가 그를 충성되게 여겨 직분을 줍니다. 그래서 그는 봉사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죠. 하지만 어느 순간 이렇게 자신의 하나님 앞에 한 행위를 통해 마음의 안정감을 누리기 시작한다면 이것은 이제 위험한 신호가 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오래 교회를 섬겼는데,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서 살았는데, 내가 설교를 수십 년을 이 교회에서 해왔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수십 년을 이 부서를 섬겼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이렇게 해주셨는데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드렸는데, 이게 많아지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신앙이 정초하여 쌓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데가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고 육체로 마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위에 기초하여 내 신앙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음의 위기 앞에, 임종 앞에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왔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보혈의 피의 공로에 힘입어 내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게 이 이상의 답이 나올 것이 없죠. 그런데 내가 주를 위해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하여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까? 내가 너가 한 행위가 갸륵하고 그게 대단해서 네가 구원을 돈을 주고 너의 행위를 산 줄 아느냐? 거꾸로 간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는 예수님의 비유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부딪혀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반면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집이 무너져 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이 핵심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를 비교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와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를 비교해서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둘 다 집을 지었지 한 사람은 말을 듣고 집을 짓고 한 사람은 말을 듣지 않고 집을 짓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둘 다 집을 지었어요. 근데 여기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었느냐 모래 위에 지었느냐에 의해서 이게 결정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들은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며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곧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다. 사상 누각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키포인트는 집을 지었느냐 짓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둘 다 건물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는 무너지고 하나는 그대로 있다. 그게 무엇이냐? 반석 위에 지었느냐 모래 위에 지었느냐에 의해서 지금 이것이 결정났다라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행위의 문제를 지금 이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건물을 세운 기초가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들의 행위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 앞에 있는 22절을 한번 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들의 항변을 보세요. 이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귀신을 내쫓았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권능을 행했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람이 할 만한 권능을 가지고 어떤 일을 보인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목회자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내가 설교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변화되고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했단 말이에요. 또 제가 주의 이름으로 교사를 했습니다. 제가 주의 이름으로 찬양팀을 했습니다. 제가 주의 이름으로 식당 봉사를 했습니다. 안내위원을 했습니다.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내가 했다라고 지금 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행한 것이 많은 권능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게 아니라 엄청난 효과와 역사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답은 무엇입니까?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들의 행위는 매우 찬란하고 영광되었는데 불법을 행했대요. 너 무법한 놈아. 아무 법도 없이 네 멋대로 행했잖아. 꺼져. 내 앞에 있지 마. 아주 매몰차게 거절을 당했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거스른 자라고 평가를 받은 것이죠. 이들이 세운 건물은 겉으로 보기에 매우 화려하고 아름다운 고층 건물을 아름답게 지은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기초를 지었다라고 지금 그 이후에 이 비유를 가지고 말씀해 주신 거죠. 상품백화점이 9층짜리 초호화 건물, 당시에 초호화 건물이었습니다. 서초구에 지은 건물이었죠. 최고 좋은 수입품만 파는. 그런데 그 9층짜리 건물이 무너지는데 단 10초가 걸리지 않았어요. 탁 트인 경관, 당시의 시공법으로 기둥이 없이 탁 트인, 어딜 봐도 매장이 훤히 보일 수 있도록 그 만들었는데 하중을 견딜 수 없을 만큼 그 위에다가 꽂아 올린 거죠. 그러니 샌드위치처럼 타타타타타타 그냥 쓸어 내려간 거예요. 어떤 건물도 여러분 지진이 나도 그렇게 폭삭 주저앉는 건물은 없죠. 기울어 있다가 서서히 무너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10초가 걸리지 않게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거의 그냥 찌부가 된 거죠. 세울 수 없는 위에다가 계속 쌓아 올린 거죠. 이들의 신앙에 행위의 업적이 이러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의 업적이 뛰어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초가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비유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 위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하다면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아서 바람이 나고 창수가 불면 싹 무너진다. 고린도전서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0절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기서도 건물을 세우는 건축가로 우리의 신앙을 바울이 말해주고 있어요. 은혜를 따라 지혜롭게 건축하라. 그리고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를 조심해야 된다. 막 세우는 게 아니다. 열정과 행위를 가지고 막 쌓아 올리면 그것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다. 터는 이미 다 닦아두었다는 거예요. 이미 터는 끝났다. 기초공사는 다 끝내놨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지를 기초를 끝내놨으니 너희는 그리스도 위에 신앙을 올려 세우기만 하면 된다 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자신의 행위와 이 공로의 위에 신앙을 세우죠. 그러다가 무너지고 마는 것이에요.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그 시험 앞에 견디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 중에는 신앙이 없으면서도 우리보다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 좋은 일을 하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믿음이 있으면서도 하지 못하는 그 수많은 재물을 헌신 국가에 또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하기도 하고 참 대단하죠. 뉴스에 보니 아이유가 15주년 기념으로 2억 5천을 기부했다. 웬만한 집 한 채 값일 텐데 좋은 일을 하잖아요.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의롭고 착한 사람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자신의 구원의 기초로 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착한 사람이 천국에 못 간다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겠냐라고 덤비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살면서 저들은 니들보다 더 착한 삶을 사는데 과연 예수 안 믿었다고 저들이 다 지옥 가야 돼? 라고 덤비는 거죠. 이게 그들의 행위 위에 신앙의 구원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이건 믿지 않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실패하는 사람들은 바로 행위로서 누구보다 뒤처지지 않는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이 당시에 성전 안에 있었고 율법 교사였다.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완전했습니까? 11조, 근처의 11조, 박하와 외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리고 때마다 금식을 하며, 저 비유가 이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신앙 안에 있으면서도 똑바로 기초 위에 세우지 않고 있는 자들, 그러면서도 그들이 교회의 지도자였다. 그러니까 직분이나 어떠한 위치가 그 사람의 신앙의 기초는 밑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기초이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단순히 무엇을 하는 것으로 신앙의 행위와 드러남이 모든 것을 증명하듯이 되어버리면 자기도 속고 모두 다 속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의가 뭡니까? 바리새인 니들이 세운 의는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칠 때 무너져 버리는 그 기초다. 너희 안에 행함의 공로와 의로움으로 장착된 그 의, 그걸로는 못 들어간다라고 예수님이 선을 그어버리신 거예요. 기초가 다르다. 잘못 지어 올렸다. 그래서 바울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 그 위에 어떻게 세울까를 조심하라. 내가 지금 어떤 신앙의 기초 위에서 지금 이러한 섬김을 하고 있지? 그걸 조심하여 물어보라는 거죠. 그리스도 터 위에 세우고 있는가? 그걸 조심하라. 주의해라.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3절 15절을 보십시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가 행한 모든 행위들이 불시험을 받게 되고 그 공적이 밝혀질 때에 그것이 남아있다면 상을 받겠지만 불타 없어진다면 너희는 해를 받게 될 것이다. 기껏해야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상황에 처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위에 세운 것만이 기억이 되고 인정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세울까? 주의하라.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등에 업히는 것이고 아이가 아빠의 무등에 타서 올라가는 것 같은 것이에요. 등에 업히고 그 어깨에 올라선다라는 것은 의지한다는 것이고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비밀은 우리가 믿고 있다라는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믿고 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라도 다 믿습니다. 교회 오면 다 예수 믿는다고 하지 나는 부처 믿는데 그냥 장소만 여기 와서 예배 드립니다.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예수 믿는다 그래요. 근데 이야기를 하고 해부를 해보면 믿음의 대상이 다르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믿는
예수가 성경에 말하는 예수가 아니네. 기초가 예수님의 등 위에 있지 엎이지 않았구나.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붙잡는 거예요. 무엇을? 그분의 약속 위에 서는 것이에요. 우리 찬송가 488장 우리의 신앙을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한번 보세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3절에 세상이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구주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날 때에 구주의 언약을 내가 믿사오니 내 소망이 그 안에 있습니다 라는 것이죠. 4절에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그 천국에 올라가 주를 배울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여시 떳떳이 그렇게 설 수 있는 것은 내가 수십 년 동안 주를 위해 무엇을 했기 때문에 당당히 서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반석 위에 섰기 때문에 내가 안전합니다 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을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우십시오. 에베소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 바울이 이번에도 건축가의 이미지를 가지고 이걸 또 설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건물의 모퉁이 돌이야. 벽과 벽을 이어주는 이음새, 그 중심축이 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앞에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터다. 그리고 여기서는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다. 그 위에 축이다. 선지자와 사도들이 그 터 위에 섰다. 이 터를 닦을 때마다 그 위에 설 때마다 누구든지 건물을 지을 때 조심하고 주의해라. 모두 다 그리스도 위에 정초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계속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의 행위는 설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위에 서지 않고는 우리의 공로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기초이고 행위의 근간이에요. 사람들은 자신의 공적과 행위를 들이밀며 구원의 근거를 찾고 확보하려고 들지만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라는 견고한 터 위에 서 있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구원은 그래서 절대로 인과응보가 아닙니다. 우리가 행했기 때문에 내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헌신과 섬김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분께 엎이고 무등을 태워 그분이 우리를 끌어올려 주셨을 때에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의 선행과 섬김은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서 있기에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상급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의로 여겨주시고 받아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행한 우리의 섬김과 사랑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위에 서지 않는 행위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지만 그리스도 위에 선 성도들의 삶의 수고와 헌신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며 인정하시며 그에 따른 상급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십시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가장 든든하고 온전하고 완전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설 때에 그것이 가장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과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